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어서 행했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회죠.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간에 신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치유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니에요? 네. 치유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치유 혹은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죠? 앞에 보시면 4명의 사람. 우리가 보통 4명의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친구란 말은 안 나오고 4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4사람입니다.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낫는 건데 굳이 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당시에 병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죠?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네, 맹인,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뭡니까?
제자들조차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맹인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질문을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자녀도 잃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자네 한번 잘 생각해봐. 혹시 내가 무슨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 만약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네가 나을 수도 있고 네가 용서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병의 문제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본문의 중풍병자를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평생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그 당시의 따가운 시선으로 오히려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렇겠죠. 너는 죄인이야. 아니면 네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그렇게 이렇게 중풍병자로 나았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사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씀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보다 물론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지만 더 중요한 그 내적인 상처와 치유에 관심이 있으셨고 또한 그 내적인 병을 치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자는 죄인이 아니다. 네, 그렇죠. 환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환자가요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예수님께 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가 가능케 했습니다. 바로 친구의 사랑이, 그 4명의 친구의 사랑이 치료를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믿음이 가능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치료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그 친구의 사랑이 병을 고치게 하였고 그 친구의 믿음이 그를 치우게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바로 내 친구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더 봄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더 봄교회요,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체의식. 네, 지체의식. 이게 우리가 같은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체 중 한 명이 아프면 모든 몸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요. 작년에 이제 안식년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목 디스크 6번, 7번에 약간 협착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그게 심하지 않아서 나았는데 작년에 조금 심할 때는 이게 실제로 6번, 7번 요 뒤쪽에 이제 이 협착 증세가 있는데 실제로 아픈 곳은 오른쪽 이 어깨랑 오른쪽 손가락 이렇게 그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아픈데 실제로 아픈 것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이게 온통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한 군데 아프면 다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치유는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네,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여기까지 먼저요. 잘 아시는 거죠. 안진뱅이에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치유는요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국률한 마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지만 치유의 은사는 몇몇 사람에게 하는 개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 개 많이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떠올 때 한국말이 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폴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말할 때 약간 조금 이 한국말이 탁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더듬거나 좀 약간 좀 맹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물론 당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닙니다. 거의 목회자급이고 훨씬 더 높은 교회의 리더급입니다. 병든 자는 교회에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육신으로 오셔서 그 갈릴리 지방에 육신에 한계가 있었고 예수님이 고치는 사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내놓고 나와서 치유받아야 돼.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처럼 자신은 못 나오지만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아버지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형제,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병을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릅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랑하는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능력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벌써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한국에 적지 않은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작은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다양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들이 패배의식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흥은 안 돼. 개척해서 오랫동안 10여 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성도가 늘지 않고 어려움에 갖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부흥은 안 돼. 이제 힘들어. 아예 우울감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목회자가 10이라면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가 2. 쉽게 말하면 마치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면, 그러나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명과 같은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12명의 정탐꾼 같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능력이 없이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은 개척의 시대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고, 지금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시기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교회만이 한국을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지금이 부흥의 시대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특별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더봄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평신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며 팀을 이뤄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또한 성령 사역을 하며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지금 부흥하는 교회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또한 역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영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 피부에 가깝게 무속에 가까워 와 있죠. 뭐 타로, 점술, 굿, 미신 등등등. 최첨단 AI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욱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속에 관련된 종사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놀라시줄 않는데요. 네, 목회자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더범교회 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범교회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범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기도하고 또한 이 공간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곳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중독이 해결되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처럼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적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데려오시고 그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더봄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3월 27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상파울루 주의 모지라는 곳에서 신학교 사역과 현지 사역을 했는데 이제 브라질리아의 행정 수도, 우리나라의 그 세종시와 같은 곳이에요. 브라질이 아마 상파울루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제가 브라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브라질리아 성결교회. 네, 물론 건물이 있지만 한인들은 4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곳에서 브라질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어 예배와만 지금 있는데 브라질 말로 드리는 포어 예배와 중간에 영어 예배를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선교 세대로 훈련시키는 교회, 그리고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는 중보의 기도 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 또한 더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봄교회가 정말로 치유하는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온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브라질리아로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범교회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교회, 또한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기적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 치유받고 해결받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더 봄, 하나님을 더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